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은 이제 저희들의 상태를 구원 받기 전에 그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이 허물이라는 뜻은 밟지 말아야 될 땅, 가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뜻. 그래서 율법에 맞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보시기엔 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항상 대항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감춰두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했다는, 우리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진노라는 것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크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지금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죽은 자를 제가 살린 건 없습니다. 근데 죽을 뻔한 자를 살린 자는 몇 번 있습니다. 청년 때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피해갑니다. 소리 지르고 막 피해가는데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7살짜리 먹은 아이가 비닐로 봉지를 이렇게 쓰고는 가위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무섭죠. 이게 봉지 씌워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딱 막힌 상황은 이게 사람이 정말 몰골이 희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제가 저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러나 가면서 이게 봉지에 숨이 막혀서 지금 이러는구나. 그리고 가위를 들고 온 이유는 가위를 자르는데 자기 힘으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툭 해서 툭 자르니까 후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누군가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작 살아난 아이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저 앞에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고 이게 그런 거 제가 몇 번 봅니다. 이 물속에서 빠진 애도 한번 구해줬더니 꼬꼬대가지고 이 하나를 탁 구해줘가지고 살려줘서 봤더니 전혀 감사 표시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창피하니까 후다닥 도망갑니다. 또 제가 직접 살리진 않았지만 같이 수영 안전요원하면서 어떤 수영장에서 고매집인데, 그 고매집이라는 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 고매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다가 살리는데 어떤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가지고 심호흡해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맙장이 커녕 그냥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왜? 수영복을 하고 있다가 깨니까 이게 몰골이 형편없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살려놨는데 정말 그 우리의 그 벌거벗긴 모습들, 허물로 죄로 했던 그 바이올레이트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면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 보기도 창피한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행하고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돌아서면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꽁꽁 숨겨놔봐야 그거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죽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수치섬으로 살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보여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같이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이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정말 그런 보좌에 앉으신 그런 모습이십니다. 각자 다 이제는 용사로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니 친다는 뜻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때려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저지시키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주시는 얘기는 다음 세대, 여러 세대 오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전에는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내면서 그거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0문 동무연자 중에 한 명만이 와서 주님 앞에 살해했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해드리는 거 마땅한 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연합된 자, 함께라는 것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떨어져야 살 수 없다는 그 연합된 자로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로서 오늘 승리하시는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생각하고 말아야 될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말씀하실 것 그것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다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정말 혹이라도 저희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아버지 둘러싸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가 버려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은 이제 저희들의 상태를 구원 받기 전에 그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이 허물이라는 뜻은 밟지 말아야 될 땅, 가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뜻. 그래서 율법에 맞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보시기엔 다 모자랐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는 상관없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항상 대항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